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영은 육 말씀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알며 영이 살아나고 장성하여 온 영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죠. 영에 속한 영혼 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아까 그것은 서서히 여유 있게 또 투영 동승이었습니다.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육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참된 지식이며 영과 혼 중에서도 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으므로 혼과 육의 작용만으로 살아가게 되니 참다운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갓난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온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결국은 썩어질 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을 사랑하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본문을 보면 육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말과 같음을 알 수가 있지요. 쉽게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썩어질 육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육을 좋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며 세상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며 보암직도 하니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생의 자랑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와가 이러한 정욕들을 받아들이니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실제로 따먹기에 이르렀지요.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호기심이 또 발동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얻고 싶다는 정욕들이 동하게 되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도록 하와를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육신의 일을 행하고 결국 육체의 일까지 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육을 벗어버리려면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끊어버림으로 육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마음에서부터 육을 벗어나가야 하지요. 여기에 죄에 물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면 정욕들을 더 쉽게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곧 사망이요 엄청난
고통의 길인 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느껴졌을 리가 없겠지요. 먹고 싶기는커녕 만지기도 바라보기도 싫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육의 것들을 취해 나가면 그 결과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고 최후에 당하게 되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정녕 깨닫는다면 육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 범죄하게 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끊지 못한 초신자의 마음에는 술 취하기 원하는 육신의 일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 동하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술 취하려는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충동질하여 술을 마시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초신자라 해도 기도를 충만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정욕이 쉽게 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육신의 정욕이 생긴다 해도 즉시 진리로 물리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기도를 쉬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틈을 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기도를 쉬게 하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환경을 조장을 하겠죠. 그런 환경을 주관을 하려면 사단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주관을 해야 됩니다. 보통 집안 식구들이겠고 주변 환경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기도를 쉬게 하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더 그 사람이 영으로 더 강하게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오히려 중보기도를 딱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A라는 사람을 중보기도를 하죠. 올려요. 이 사람 믿음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를 파송시킬까요? 천사요. 천사를 파송을 시킵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 주변을 지킵니다. 그 대신 구해야 주는 겁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응답받는 게 영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했기 때문에 이게 합한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 사람 주 예수님을 안 믿었어, 내 거야 주장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지켜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앞에 올렸어요, 기도가. 그럼 하나님께서 명을 받고 그럼 천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지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뢰를 했잖아요. 부탁을 했잖아요.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전도 집회 하는 것 때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 빛을 쫙 쏘는데도 빛이 확 번지지 않아요. 서서히 번지는 거잖아요. 불을 뚫을 때, 터널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 터널이 한꺼번에 다 뚫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구멍이 내기 시작하면서 점차 가면서 터널도 넓은 겁니다. 빛의 터널도 마찬가지, 어둠의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빛의 터널을 그래서 그 안에 빛 안에 들어오면 원수마귀 사단이 밖거리가 안 되는 거죠. 빛 터널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점차 이제 넓혀가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곳을 사인을 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하고 고넬료잖아요. 다 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다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함 잃지 않으므로, 한순간도예요. 한순간도 호시탐탐, 원수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므로 육을 취하려는 마음보다 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같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므로 육을 취하려는 마음보다 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일꾼들도 아무리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기도를 쉬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며 육신의 정욕이 틈탈 길을 열게 되므로 마음으로 범죄하기도 하며 자칫하며 성령의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천사들한테 힘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쭉 해요. 그럼 영적인 세계는 천사와 마귀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기도를 해요. 계속. 그러면 천사가 힘을 받아요. 천사 빛이 더 바란다고 할 수가 있지요. 기도가 훌 꺼져요. 그러면 천사는 힘을 잃어요. 진짜 잃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작동하는 마귀들이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으쌰으쌰 됐다 공격할 불 꺼졌어. 자, 우리 이 틈 공격하자.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을 다 벗어버리고 성결된 차원에 들어가면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했다고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된 사람은 기도를 쉬지도 않겠지만 영으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육신에 져서 범죄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 곧 몸까지도 강건해집니다. 성결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려면요, 육신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말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는 거죠. 안목. 사람은 태어나서, 자,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눈도 있어요. 안목, 안에 눈, 마음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목에 정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욕이요. 곧 보고 듣고 모든 것이 마음에 작용하여 느낌으로 와 닿고 그로 인해 안목에 정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보고 듣는다 해도 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이제 또 찬양팀들과 같이 호흡 맞추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하면서 하는 소리 많이 이렇게 내질릴 때가 있어요. 내질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다. 그래서 근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그래서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게 중보기를 충분히 했어요. 했을 때에 찬양 전도 집회 이제 주관을 받아서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바래졌기 때문에 이제 그 땅들이 각자 마음들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질. 그래서 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급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한 상 차려주십니다. 멋들어지게 한 상 차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붉게 잘 익은 사과의 맛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던지 하고 감탄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사과라는 것을 본 일도 먹어본 일도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식욕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잘 익은 사과를 먹어보았고 맛있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지요.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맛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면 시장에 가서 사 먹는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육의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장면을 볼 때 이전과 같은 느낌을 이끌어냅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말을 듣기만 해도 예전의 느낌이 기억나고 그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이 유발될 수가 있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임으로써 큰 연단을 자초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높은 곳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설령 보았다 해도 즉시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범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고 보는 것을 통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였지요. 이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이 동함으로 그 여인이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취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심히 책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죄에 대해서 큰 보응으로 많은 수치와 연단을 받아야 했지요. 한순간에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심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역시 나는 간사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간같이 간사하면 나가 간사합니다. 아간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아간 역시 누구나 가룟 유다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간 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간사함 빼야 됩니다. 아간 역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갔던 인물입니다. 내 안에 간사함 빼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하셨지요.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보고 그만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몰래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음 전투에서 많은 사방자를 내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아간 자신도 그 범죄가 밝혀짐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탐심을 쫓아 도적질하게 이르렀는데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우상이죠.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탐심을 쫓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통하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어린아이들이 폭력적인 만화나 영화를 보면 놀 때에도 때리고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모름으로 자기 안에 악이 요동되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만약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동행하여 남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냄새를 맡게 된다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는지요. 그러므로 육을 버리려면 먼저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며 비진리의 것들을 접할 만한 장소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좋겠죠. 아무리 기도를 쉬지 않고 금식하고 절야하며 육을 뽑아버리고자 애를 쓴다 해도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더 힘을 얻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있으면요, 육신의 정욕이 더 힘을 얻고 발동합니다. 그러니 육이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육과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먼저 보는 것부터 차단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더 힘을 받고 발동하고 싶다 하면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것이고요. 비유를 들어서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채워 넣으면 결국은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깨끗한 물을 채워 넣으면서 동시에 더러운 물도 함께 부어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릇 안에 물이 깨끗해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육을 계속 받아들이면 성결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더디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할 때 쉽게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의지로요.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성결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사모한다면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시기 직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 근처에 머물지도 말며 미련을 두어 뒤돌아보지도 말고 멀리 떠나도록 명하셨죠. 이것이 바로 육의 것들을 철저히 끊고 육에서 멀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부귀영화나 향약, 맛있는 음식이나 육의 가족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정욕, 그 밖에 육의 것들을 철저히 버려나가며 마음에 있는 죄성들과 깊은 본성 속에 있는 미세한 육의 것들까지도 벗어버림으로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